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구약 성경은요, 신명기와 시편이에요, 시편.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와 시편이라는 거죠. 신명기는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이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예수님이 시편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시편 22편 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시편을 사랑하셨어요. 시편 보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예,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을요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모세 오경의 축소예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하고요. 이 1권은요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으면 뭘까요? 인간에 대한 주제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또 2권이 시작되는 시편 42권부터 72편까지는 창세기다음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 그러면 2권과 연관되어 있어요. 2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나? 구원에 관한 거.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3권 73권부터 시작해서 89권까지는 3권이라고 그래요. 이 3권은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레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거룩과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권은 이제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를 4권이라고 하고, 이 4권은 민수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광야기라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광야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106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은 뭐와 관계 있어요? 신명기와가 있어요. 신명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5권에서는 감사 찬양이 많아요. 감사와 찬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이 150편 중에 다윗이 한 75편 반은 다윗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 다윗이 보면 다윗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도 그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 그 굴곡을 통해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읽어보고 역대상 읽어보면 다윗이 이랬구나. 상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 상황이 발생할 당시에 다윗의 감정,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요, 이 시편은 그대로 다윗의 마음속 깊이 터져나오는 탄식과 눈물과 슬픔과 또 하나님의 위로함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들이 다 여기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것을 발견하고 이 논리를 배웠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는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감정.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이요. 이성적으로만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은 거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해? 그 예배는 감정이야. 감정이.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것은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납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의 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즉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여기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나오고 하나는 복 없는 자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6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끝나요.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망하는 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요,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림.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를 다 비교해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을 비교합니다. 또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해요. 의인은 나무에 비교하고요, 악인은 겨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 시편 1편을 읽으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을 얻어야 하고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헌금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엔 뭐 이루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복 받았다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얻고 무엇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해서 복 얻고 뭐 지켜야 꼭 복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복이 임했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동행하잖아. 그럼 복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 이루어져야지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창조하는 게 해놓고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너는 이미 복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줬어. 이미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걸 잊어버려. 맨날 그걸 잊어버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야.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잖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있지라. 너는 복이다 그랬어. 너는 복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복으로 만드셔서 근데 인간이 타락하잖아. 그 타락의 절정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이 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11장에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인간들이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으로 살자.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 내고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흩으시잖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야. 그럼 거기서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시작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죽어.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복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복 있는 자구나. 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난 복 있는 자구나.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겨진 나무는요, 주인이 심겨준 데에서만 자라. 그잖아요. 사막에 나무 심으면 어떻게 해? 사막에서밖에 못 자라. 돌밭에 심었으면 어때요? 돌밭에서밖에 못 자라. 남과 스스로 옮겨 다니지 못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건요, 주인이 심어준 거야. 그래서 그 시냇가에 공급받는 그 물의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땅에는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복 없는 자는 어때요? 복 없는 자. 복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는 뭡니까, 여러분? 겨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겨는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양만 있고 영향력이 없는 껍데기의 모습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 잘 못해. 나무인데도 나무라고 얘기 못해. 나무잖아, 우리 나무잖아. 그럼 그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는 거지. 뭐가 나무고 뭐가 견지 어떻게 구분되냐? 바람이 불면 굽니다. 바람 불면. 바람이 불면 견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 근데 바람 불면 어때요? 나무는 나무인 것이 더 확증해. 아, 나 나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바람 불어봐. 나 끄떡 없어. 왜? 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기 때문에. 바람 불면 결정 나라. 바람 불면 후 불면 나무 후 불어보세요. 아, 끄떡 없어요. 겨는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여러분 그래요. 이번에 우리의 인생 다 바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기독교인 수가 20%가 감소됐어요. 지금도 그 20%가 회복되지 않아요. 코로나이면서 얼마나 참 신기한 게 참 믿겨지지 않는 게 그 사람은 교회 코로나 때도 예배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와. 근데 저 사람은 코로나 다음은 당장 교회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앉아서 예배 드린다니까? 야, 그럼 뭐냐. 저 사람은 저 정도 신앙이면 저 정도 믿음이면 떠나지 않고 나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인생이요. 바람 불면요. 다 바람처럼 나무는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나무가요. 10년이 돼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 옮겨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20년 돼도 나무 그대로 있어. 30년 돼도 옮겨 심지 않으면 나무는 그대로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보면 수요 기도회 때 그 첼로를 25년간 연주한 권사님이 계세요. 주일에는 오케스트라가 많으니까 근데 수요에 얼마 없잖아. 근데 그 권사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25년을 한결같이 첼로 연주를 하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시는 거야. 원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돼서 은퇴하셔서 감사패를 갑자기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감사패 만들어라. 그래서 감사패 쭉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감사패를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25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거 저는 사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 교인들 앞에서 권사님 칭찬 한 번도 안 해서 마음이 서운하셨죠. 섭섭하셨죠. 그러는데 이제 권사님 눈물이 성도들도 쓰겨내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자랑하고 칭찬하면 이 땅에서 권사님 다 상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질까 봐 내가 너무나 조심스러웠다고. 근데 이렇게 끝까지 칭찬 한마디 안 해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다 성도들이 숙연해지고 또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지켜주는 것,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래서 에무나는 버티는 거잖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바람 불어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나무는요 주인 옮겨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힘이야. 1절에 보면 나오는 이 오만한 자는 뭐예요? 오만한 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 못하고 나는 더 위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있어야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응? 그 침이요. 우리 입안에 있으면 침이 얼마나 좋은 작용을 해요. 응? 그 침이 음식물 다 녹여주고 섞여주고 귀하잖아. 근데 한번 침이 탁 뱉어봐. 침은 모욕이고 뱉어진 침은 더러운 거예요. 콧물도 마찬가지. 콧물이 코 안에 있으면 이게 콧물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이 먼지 들어온 것도 막아주고 이 콧물. 근데 이 콧물이 코프로가 휴지를 거기 위에다 놓으면 그 콧물 깨끗한 거예요? 또 밥 먹고 그냥 하고 그냥 거기다 두고 좀 식사 에티켓 좀 지켜. 식당 가서도 흥한 거는 좀 자기가 가져가서 버려야지. 식당에 거기나 하여튼 더러움이란 건 뭐냐? 내가 있어야 되지 자꾸 떠나는 거, 벗어나는 거야. 물고기가요 어항에서 있으면 참 아름다워요. 수족관에 있을 때. 근데 그 물고기 흙 속에 있어봐요. 더러워. 아름답지 않아. 더러움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왜 자리의 문제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죄악 가운데 우리 죄인인 우리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야. 응? 인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가 있고,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고,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떠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거, 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강합니까?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안에 있어, 자리에 있어. 어느 자리? 주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자리가 어디예요? 주 안에예요. 주 안에. 마귀 안이 아니라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혀요? 방법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 어디입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인생 사는 비결,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거움의 반대가 뭘까요? 억지로 하는 거지.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생이요, 항상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차피 출근할 거 기쁨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마지못해 억지로 출근해. 퇴근할 때도 억지로 하고, 일할 때도 뭐 하면 맡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이제 연말 되면은 긴장할. 연말에 제일 중요하고, 연말에 이제 임명하잖아. 임명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야. 기도하면 생각하면 집사님 내년에는 이 봉사 좀 감당해 주시면 안 될까? 즐거움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좀 해볼게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면 대답이 없어. 그 다음 주에 가도 대답이. 시간을 점점 더 하냐고. 집사님 좀 해줘. 도와줘요. 에휴, 제가 목사님 얼굴 봐서 한 번 더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어. 마지못해 억지로. 즐거움이 없어. 주의 일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것이. 이거는 자발적인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발적인 즐거움이 돼야 돼. 억지로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교회 나오려고 그러고, 억지로. 아니야. 자발적이에요. 주의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입으로 그 성경 읽으라 그러면 꼭 듣는. 저는 목사님 성경 많이 들어요.
그 요즘 앱들이 많으니까 성경 통독 뭐 이런 걸로 탁 들으면서 나는 성경 읽었다. 성경은 종이로 있는 거야. 종이 말씀으로. 핸드폰 영성밖에 안 돼. 그 들은 거 요즘 보세요. 성경책 왜 안 갖고 다녀요? 솔직히 말해봐. 귀찮잖아. 이게 핸드폰에 다 있거든. 앱 깔아놔서 성경 참 다쳤네. 왜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그거 무슨 바리새인 아니냐고 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 사람이요, 몸 떠나면 마음 떠나. 살아보면 알아. 몸이 떠나면 마음도 멀어져. 하나님과 그런 거. 이 말씀을 참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읽는가 하고 계속 입으로 뱉고 이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저절로 하는 자는 유머가 있어요. 유머. 그리스도인들이 유머가 있어야지. 억지로 하니까 유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하니까 유머가 없는 거야. 즐거움을 해봐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저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이런 글을 써서 재밌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매일 강해 설교를 똑같이 하시니까 매일 강해 설교를 하니까 새벽 기도에는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아모스 설교할 때가 되었대요. 근데 아모스 설교해야 되는데 그 아모스의 약자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암이라고 나와.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건강검진 받다가 이제 아모스 설교해야 되는데 암에 걸린 거야. 암이 걸린 거야.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래. 하나님, 내가 아모스 준비하는데 암에 걸렸네요. 근데 웃음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모스 설교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아모스 설교 끝나면 제 암도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 굉장히 이 목사님 쓴 글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고. 사람이 뭐 오도방정하고 뭐 걸려서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지. 즐거움 마음에. 이 여유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혼자 살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 자는 어때요? 하나님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이런 고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고 고난 가운데도 유머가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시편의 말씀 오늘 1편에 다른 게 아니야. 넌 이미 복 있는 자야. 그 복 누리면서 살아. 그 복이 뭐냐? 너가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너를 다스리는 삶 사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자다. 그게 형통한 자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